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4월 18일, 벌써 이렇게 4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 4월 18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매주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 시간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켜면 수많은 교회 설교로 예배를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나 라디오, 신문 등 찾고자 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예배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어떤 분은 주일 전날부터,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시간 전부터 예배 드리기 위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 이어지는 해야 하는 순서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본문 24절을 보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진정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영의 생수를 마셔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면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원들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던 것입니까? 자, 봅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문 이 수가의 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직접 물을 기르려고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해가 머리 위에 있는 동안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는 여인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넨 이 사람의 옷차림과 말씨로 보아서 유대인이 분명한데 어찌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이상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 곧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사마리아인을 대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사람이 단지 청할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해서 보면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한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우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의 5번의 재혼을 설명한 것으로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피하고 또 누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그랜드 바이블 코멘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그 여인은 한 남편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5 사람이나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생활상을 언급하면서 그 여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여기 5 남편이라는 것을 풍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곧 사마리아 지방에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와, 와임 등 5 나라 사람들을 지배했었는데 그 5 나라에서 들어온 이방신 또한 5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와 같은 5가지 이방의 우상신을 섬겼던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이교 사상과 혼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잘못 섬기는 그들의 종교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들은 그 여인의 생활에 여러 번 재혼하게 된 것은 자신을 아는 주변 사람들 많이 아는 것인데 어찌 처음 본 낯선 사람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번의 재혼으로 인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녀는 우물가에 오는 것을 우물가에 오고 가는 다른 여인들의 그 수군거림과 그들의 뒷이야기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인생 문제들과 그로부터 겪게 되는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채우려고 했던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는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의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 내 남편이 너를 알게 하고 이 사실 곧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녀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 여인은 양심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전에 행했던 모든 일, 곧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시며 그녀의 복잡한 사생활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스하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 여인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의도한 말을 자연스럽게 잘못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인을 알게 될 때 그 여인은 여러 남편으로 하여금 이는 세상의 만족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통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는 많은 일상의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빈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또 인종과 국가를 막론하고 물질의 사용과 물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은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경우는 물질의 소유와 그로 인한 집착으로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족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명예와 권력 등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외적인 감각의 자극들은 그것들만이 인간의 공허함을 달래줄 것 같은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유한한 세상에 극히 제한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한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새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운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나를 구원한 저 영생의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매일의 달려감에 있어서 나를 돕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변화된 신분을 언제나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 영육의 메마름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에는 제자들과 여인을 놀라게 할 만한 몇 가지 일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르단 쪽으로 상당히 돌아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쉬게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근처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토지 곧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이 있었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잠시 이 우물가에서 쉬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한낮에 땡볕더위가 내려쬐는 육시 정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에 6절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교를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화하지도 않고 피해가는 그런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 곧 사마리아의 여인을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단 한 사람 그 가난한 불쌍한 여인 그것도 이방의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불결하며 피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고 이 소외당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당시의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나 국경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에는 다소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하며 예수님의 말에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더라도 대답할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사람 곧 예수님의 유대인임에 분명한데 어찌 다른 유대인처럼 하지 않고 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같은 상황을 놀랐습니다. 이는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부탁하는 나그네에 대한 배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신세를 지느니 차라리 어떤 고난에도 감수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더해서 보면 여인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을 베풀 것을 원할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진정 베품을 받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회심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이것은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섬기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며 어떤 삶을 사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세상에 취약된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우리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며 여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해 무엇을 깨닫기를 또한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로서 성령님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여인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다른 우물이 없었기에 다른 곳에 우물에서 길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그 여인은 야곱보다 위대한 자 또 다른 우물이 있는지 잊지 않고는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은 아직도 생수라는 것을 이 세상의 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생수와 영적 생수의 구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곧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예수 복음을 통한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며 영적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끊이지 않는 풍족함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매튜엘리 커멘터리는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애타는 갈증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것이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갈망인 것이다. 은혜의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물이 그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만족해 하는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 결코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다.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샘들이 넘쳐 흐르고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가지고 있다. 그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 만일 선한 자리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고여만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를 받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 또한 그 샘물은 모든 은혜의 목적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서 솟구쳐 흘러간다. 신령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는 주신 샘물은 완전히 이룸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한낮에 뜨거운 더위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가장 고마운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조상이 남긴 우물이 진정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세상에 어떤 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증을 풀어줄 유일한 존재인 당신 자신 예수 천국 복음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정한 생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잠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서 성령님이 생수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위해서 신령한 축복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채워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곧 영적인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의 은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리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목마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그 솟아남이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것이며 이는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가 살아있는 흐르는 샘솟는 생수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시라. 진정 성령님의 선물과 은혜 곧 위로와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사람 안에 반드시 거하시면서 살아있는 흐르는 생수의 샘으로서 우리를 시험케 하며 깨끗게 씻어주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며 한낮의 뜨거움을 식혀주는 풍부한 물줄기를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해서 좀 잠시 보면 오늘 본문
21절, 24절에 예수님은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와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때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는 두 장소 중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은 장소에 제한받을 것이 아니고 여기나 저기도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의 상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배의 대상뿐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도 온전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십니다. 진실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진정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나타내시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면하시며 인격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분도 아니며 이러한 영적 신적 본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망을 예수님의 생수로서 넘치게 채워질 것을 믿고서 예수님의 영의 생수를 더 많이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